오늘부터 우리 장리 긴면주일까지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속성을 묻으며 건강하고 구하는 교회로 세워가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초대와 같은 이런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심혈기울여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가.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볼 수가 없지만 바람이 싹 지나고 나면 그 능력이 없다면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일 수가 없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을 치며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죠. 사람의 지혜와 말로 힘으로는 한 사람도 믿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배우지 못한 범인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비천하고 나약한 자였으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전동진 목사 개인의 말로 들으면 아무 역사도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무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성령이 강하게 더불어 역사할 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심령에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사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니.
이전에 무기력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갔던 그런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뿐 아니고 말씀 전할 때 막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군반 역사가 말씀의 능력뿐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고침과 신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벨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이 병자를 고칩니까? 본문 1절 봅시다. Look at the verse 1.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병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병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전병이 동시에 먹을 것조차 없어서 하루하루 구걸하여 사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 영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날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와서 구한 것도 뭐예요? 육신의 양식은 먹을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양식이나 공양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제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그 영혼마저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안전뱅이와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이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4절에 보세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왜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여기 주위에서 볼 것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따져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한다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특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죠. 근성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이전에도 수없이 정한 기도 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듯이 이 안전뱅이 또한 이날만 나와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그를 메고 그를 민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구걸.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성전 민문 앞에 두면 사람들이 동냥하고 주는 것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날마다 거기서 구걸 행위를 하고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거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때는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에게서는 놀라운 신경의 변화고 이 안전뱅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전뱅이의 이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생명,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집니다. 아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해도 그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깨달아집니다. 이전에 절개하던 것을 끊게 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던 영적인 일에 이제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아끼던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봐도 놀라운 변화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그 앞에 2장 44절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에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보지 않던 모습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 열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하지도 않던 자들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고 없는 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요. 이게 부흥. 성령 받은 정도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죠. 예배 드리지 않는 들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답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가 거린이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먹을 양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함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걸어도, 먹을 것이 풍족하여 편안하게 살아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죽고 죽을 걸 인생인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안전뱅이의 진정한 복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영혼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요한삼서 2절에 잘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무엇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복.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라.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으로 이 병자를 고칩니까?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대로 행하여서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쳤어요? 먼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더러운 신아 물러가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냥 명하실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쫓겨나며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풍랑이 든 바다가 잔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보여요.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좀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교회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눕는 자가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다니까. 다 주셨다니까. 우리 성가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하게 사는 것, 불신앙. 내가 받은 은사도 모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르가게 사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자기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게. 내가 뭔데? 나는. 기도는 능력받은 주의 종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나?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느냐? 노. 여러분, 아닙니다. No. 베드로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주시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능력으로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도 쫓겨나고 우리를 불안케 하며 괴롭히는 악한 영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세요. 명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8절에 나봅시다. 놀라운 일이 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게 보세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하니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온전히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안전벨 그날 감격했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찬양하면서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그 일이 더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 개인에게만 아니고 결국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건강한 교회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한 다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찾고 간구하며 진정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성,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가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깨어지는 오늘 내 심령뿐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저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뿐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